지난주 예배 시작하면서 어른들만 아는 찬양했다면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아는 찬양 한번 해볼까요? 찬양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고 싶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모두가 다 아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CF에서도 나왔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좋으시지요?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또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랑받고 계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그 높은 뜻 덕속교회에 공동 목회하시는 이상홍 목사님, 장신대 교수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이상홍 목사님이 투고했던 그 온누리 신문에서 칼럼을 제가 발견하고 목사님 글도 쓰셨네 하면서 그 글을 봤는데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세대별로 이 사랑에 대한 진솔한 자신들의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서정홍 씨의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여보, 여기 앉아보세요. 발톱 깎아드릴 테니. 그랬더니 이제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 맨날 어깨가 아프다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는 밤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발톱을 깎아주고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십니다. 그 모습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장가들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 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참 예쁘죠? 참 예쁘기는 한데 여기 한마디 붙여주고 싶죠? 저 한마디 꼭 붙여주고 싶어요. 결혼해봐라, 꼭 그런 건 아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우리 집에 빨리 결혼하고 싶어하는 아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결혼하면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아야지. 아니, 취소. 아니, 나는 아빠보다 엄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거야. 오손도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발 꼭 그렇게 살아라. 그래,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왜 이를 악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 꼭 그렇게 살아라. 왜 꼭 힘줘서 이렇게까지 이를 악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너도 결혼해봐라, 이러한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철없다 여겨지는 이유는요, 조금만 살아보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혼 이거 현실이다 라고 느껴지게 되어지거든요. 이제는 결혼을 조금 해보고 난 사람이 쓴 사랑에 관한 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김나영의 이사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말도 멋있어요.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 안에 깃들어 살 반칸만 있으면 됐지 싶어서 당신 안에 아내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있네. 옛 맹세는 헛 넌닝구처럼 바래져가고 사랑도 맹세도 뱀 허물처럼 쏙 빠져나간 자리.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짐을 쌌다 풀었다 하네. 끝이에요. 앞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기대돼요 라고 노래했다면 조금 살아본 사람이 하는 노래는 사랑이요? 그거 부질없는 겁니다. 허전함과 공허함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허함 때문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게 되었지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사러 말어 그 이야기 아닐까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당신 겨우 이런 사람밖에 안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냥 공허함이 확 밀려와서 그냥 완전 무너지는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기를 잘 넘긴 사람들이 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성희 작가의 부부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 이 시가 제일 좋았어요. 처음부터 좀 세게 이야기합니다. 또 당한 것이다. 아침밥을 먹다가 벌컥 화를 내며 남편이 나갔다. 전화도 없다. 그런데도 편하다. 나도 이제 50, 천천히 베란다로 나간다. 화분 앞에 쪼그려 앉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를 보고 만지고 물을 준다.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백화점 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물 좋고 싱싱한 낙지 2코다리 사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오더니 슈크림빵 한 봉지를 내 앞에 들이민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화도 웃음이 된다. 으이구, 저 화상 하면서도. 어떠세요? 사다가 보면, 잘 맞추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 생각했는데요, 웬걸요?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 포기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남편이 소리를 지르건 남편이 화를 내건 집을 나가던 말든 그냥 다 포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한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마지막으로 시 하나 여러분들에게 더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어제 또 아버지 학교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학교 하면서 우리 조원들한테 이 시 나누어 주어서 같이 읽었더니 우리 조원들이 목사님 이 시 너무 좋다고 원문 좀 꼭 보내달라고 부탁하던 시였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일 나이가 많은 두 부부가 하는 시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아내와 나 사이. 이생진 선생님이 쓴 시입니다.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았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참 사랑하고 서로를 알아갔는데요, 시간이 지나보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치매가 있어서 이게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알지도 못하는 세월,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법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내와 나 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 표현하지 않았어요? 서로 모르던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고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내와 나 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사랑을 주고 싶기도 하고 또 주고 싶은 만큼 또 사랑을 받고 싶기도 합니다. 상담학자 게리 체프만의 오랜 임상과 그리고 상담의 경험을 통하여서 사람마다 각각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고유 방식, 즉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5가지 언어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한 주 한 주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따뜻한 아주 좋은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이 사랑들을 배워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첫 번째 봉사,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인정하는 말, 또 지난주였죠. 우리는 스킨십. 저는 이 스킨십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안아줌. 따뜻하게 안아줌.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언어이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4번째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게리 체프만이 이야기했던, 여러분 선물을 주세요. 또 당신이 선물을 받아서 당신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알아들으세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단지 그냥 그 책의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깊은 선물의 의미가, 또 그 선물의 정신이 시편 23편에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고스란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에서 그 키워드를 발견했다면 그 키워드를 발견하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찾아보고 발견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도 그렇게 찬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선물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선물 받으셨어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많고 많은 선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가장 최고의 선물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되셨습니다. 조금 더 해석해 볼까요? 어떤 최고의 선물 되셨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한 번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백성, 야 거리 너무 멀다, 야 너랑 나 아버지와 아들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선물의 열매예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의 계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사울 왕, 처음에는 참 겸손했던 왕인데요, 이 왕이 타락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아들이 있었으니 그 아들의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잘 아는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은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죠. 네, 이 3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그에게 잘 은총을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왕 됐어요?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참 고생 끝에 왕이 되었어요. 사울의 가문 가운데에서 그는 살아남은 자를 찾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다윗은 사실 사울이 살아있을 때 그 옆에서 많이 그를 돕고 그를 케어하고 그 옆에서 많은 공로를 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장남이죠. 요나단과 아주 특별한 우정을 나누었던 사위이기도 하고요. 사위이기도 했고 또 사위이기도 했어요. 사울에게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미갈과 함께 결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다윗을 미워해요. 집착합니다. 자신의 어떤 오해에 스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후반의 인생을 무엇하면서 보내냐면 다윗 잡기에 그의 인생 모두를 다 바치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를 그 땅의 왕의 계승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서 결국에 사울은 폭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죽었나요? 아니요, 요나단도 같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왕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참 협력관계였고 참 사랑했던 그 사울이 나중에는요 원수지간이 되어진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도 않아요. 사울의 첫째 아들이 요나단이었다고 한다면 아들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넷째 아들이 이름이 비슷해요. 이스보셋이에요. 이 이스보셋과 다윗이 또 2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사울의 후손들을 쭉 찾는 겁니다. 사울의 씨들을 다 찾는 겁니다. 야, 새로운 왕이 되어지자 이제 사울의 씨를 완전히 말리는구나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무비보셋이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어요. 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지만 막 전쟁통에 이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막 들고 가다가 이 무비보셋을 자칫 잘못해서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그 쩔뚝쩔뚝거리는 그 무비보셋을 앞에 두고 다윗이 그를 찾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나 죽게 생겼다. 내 할아버지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고 그의 인생을 잘 아는데 나 죽게 생겼다. 그럴 때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건네는 말이 사무엘하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사울이 한 짓에 대하여서 죄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잃어버린 기업들, 밭을 다 찾아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로 이 무비보셋을 여겨요.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식탁으로 초청하여서 떡을 먹게 해주었고 무비보셋을 존중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어요.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멋진 호인이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 여러분, 결론 내리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날 때부터 이렇게 호인, 날 때부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진실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진실한 사랑을 해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사랑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다윗은요, 이러한 사랑의 귀한 실천이 그에게 있기까지 그는 귀한 사랑을 맛본 자예요. 받아본 자예요. 시편 23편 5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개 해석하십시다. 첫 번째는요,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거예요. 눈목자를 써서요, 이 목이 아니라 원수가 보는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할 때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상을 수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상을 차려주셨어요. 여봐라, 여기에 상을 좀 갖다 주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께서 상을 차려서 밥을 지어서 주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장 극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멋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 밥 차려주셨잖아.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밥을 누구의 목전 앞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것을 해석해 보셔야 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 그 귀신의 시선, 아주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그 시선은 참 못된 시선이지만 그의 말은 틀리지 않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노려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그 정죄가 없는 죄를 지어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정죄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 그런 인생이잖아, 너 그렇게 살았잖아, 정죄하는 것에 틀리지 않으니 내가 정말로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게 마귀는 내가 망하기를 바랄진데 주님께서 그 원수의 간절함과는 상관없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도리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께서 그 원수의 존재보다 위대함으로 공개적으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죄 없다, 내가 갚아줬다, 내가 해결해줬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하고 지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원수가 펄펄 뛰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원수는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는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신약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받았던, 따돌림 당했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그 집에서 유숙하십니다. 식사 대접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는 이야기는요, 한 식구 됐다는 이야기예요. 너랑 나랑은 한 식구다. 그렇게 삭개오를 받아준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에, 굶주려하고 있을 때에 허기진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배고파서 어떠냐? 그냥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빵을 떼어주고 그리고 생선을 나누어 주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들 배불러야지,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식구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다, 이 식구됨을 공동의 식사를 통하여서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더 놀랍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당황스럽다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들을 선대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주님을 대했어요? 그 사랑 앞에 원수의 목전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냐는 이야기예요. 원수의 목전, 원수가 바라보는 그 앞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고요. 그러니 원수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또 원수의 목전에서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줬는데 그렇게 갚아? 끝난 겁니다. 관계 끝입니다.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 이제 내려놓든지 아니면 원수로 살든지 그래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참 배은망덕한 일인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이 제자에게 아니죠.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배은망덕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자가 예수님 찾아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또 찾아가세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구이와 떡으로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또 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9절 제가 읽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그들을 위하여서 미리 재료 준비해서 불 지피고 숯불을 만들어서, 갑자기 숯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활활 탄 다음에 꺼져야 숯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숯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생선도 그들에게 주시고 떡도 구워 주시면서 그들에게 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그 불에 떡과 생선을 굽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이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숯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숯불, 안트라키아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딱 2번 등장해요. 요한복음 21장, 오늘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는 이 장면에 등장하고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숯불이 한 번 등장합니다. 어떤 숯불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숯불 맞아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래서 불을 피웠다라고 하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불을 피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단어가 안트라키아,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작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세트를 그대로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다가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니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숯불 앞에서 닭이 울기 전에.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이 생각이 나서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고요. 그런 얘기 있어요. 이것이 그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베드로는 절대로 숯불 닭갈비는 먹지 않는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세팅이 그렇게 차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 뒤끝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팅한 것도 지금 이 베드로는 부담스러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면 네가 나 사랑하냐? 질문해요. 몇 번 질문할까요? 3번 질문해요. 왜 3번 질문했을까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너 나 부인하지 않는다며, 너 어쩌다가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 따지듯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3번 그에게 숯불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뒤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인공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를 지금 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손수 그에게 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의 선물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한 그 선물은 뭘까요? 예수님이 준비한 그 밥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의 더 구체적인 표현은 뭘까요? 앞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정의했잖아요. 사랑이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사랑이요, 그것은 허무함입니다. 사랑이요, 그것은 나와 아내 간격 그 사이입니다. 뭐 사랑이요, 그거 다 내려놓는 거, 그거 사랑인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으세요? 오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은 나는 너를 용납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선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받아주었으니 다시 한번 내 이름 찾고 내 사명 찾고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이것이 주님의 귀한 선물이었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죠. 그렇게 떠났으면, 그렇게 배신했으면 주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죠. 음식이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음식을 먹으며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죠. 숯불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먹으라 했으니 먹기는 먹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제대로 먹겠어요. 우리는 앞에서 잠깐 웃었지만 여러분, 숯불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입니다. 숯불만 보면, 닭 울음소리만 들리면 죄가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었던 베드로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준비하신 그 선물,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그의 상처, 그의 트라우마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숯불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밥을 같이 먹는다? 너랑 나랑은 남남 아니다, 식구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젠 여러분들 아시겠죠? 먹는다는 게 그냥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같이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마음 문 열고 내가 들어가서 네가 나 영접하면 우리 하나 되고 한 식구가 되고 내가 너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랑 나누자.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선물이 그런 거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선물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선물 받은 사람이잖아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그 선물 받았으니 그 선물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라고. 내가 선물 하나 이렇게 마련해서 그러니까 당신에게 준비한 선물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선물이요? 내가 너를 용서하였듯이 너도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살으라고. 내가 너를 용납하였듯이 너도 그 사람을 용납하면서 살으라고.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선물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2025년도 표 적어 놓았죠. 말씀을 담고 그리고 말씀을 담는 삶, 예수님을 담는 삶, 예수님의 선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주간 나는 이 말씀에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귀한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